여러분, 행위에 의한 용서 자리에 의, 구원,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과 관련된 용어를 대치해보면 상당히 낯선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에 근거하여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 다른 곳에서는 조금 직역을 해보면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단체나 종교나 다른 곳에서 들었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자주 반복되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핏 지나치면은 행위에 의한 구원, 용서, 의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문의 표층을 뚫고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행위에 의한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본문의 표층에는 한 사람을 통한 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한 의. 본문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을 통한 의. 이것은 조금 더 풀어보면 한 사람을 통한 순종, 한 사람을 통한 의를 획득함, 한 사람을 통한 축복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축복에는 자유, 상속, 의 및 평화의 통치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로움 대신에 불의가, 평화 대신에 전쟁이, 정직 대신에 속임과 사기가, 그리고 사랑 대신에 미움과 증오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 평화, 정직, 의로움이 멀리 있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불의와 전쟁이 가깝고 속임수와 증오가 우리 삶을 더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종합해보면 한 사람을 통한 범죄와 정죄, 저주가 지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을 통한 죄이죠. 본문 5장 18절에 다시 말하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느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에 이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을 통한 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알든 모르든 한 사람을 통한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소수만이 한 사람을 통한 의를 만나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이 의의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 왜 죄와 의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한 죄, 범죄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한 용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위를 통한 범죄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12절에 보면은 이 행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차별이 없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에게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연대입니다. 또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때는 그 세력을 이제 조금 덜 느낍니다만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조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군사 정권 시절 때 연좌제라는 것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를 당연히 겪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나 조부 세대에 범죄를 했는데요. 그것이 아들이나 손자 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후손들의 그 앞길을 막는 그런 경우입니다. 연좌제, 그것은 누군가 그 앞에 부모 세대, 조부 세대와 그 후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런데 성경은 그저 출세나 직업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담의 후손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담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인류의 삶과 역사에 이런 연대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창조하셨는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 아주 엄정한 현실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도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생겨요. 만일 신학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부모나 또는 그를 아는 사람들, 가족들은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이 엄연한 현실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담과 그 후손의 연대는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이 이루어 사는 집단이나 사회, 국가 그리고 온 인류를 돌아보면 이것이 훨씬 강한 연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인도 불의한 일을 당하고요. 질병과 사고로 죽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불의는 개인과 집단의 어떤 노력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한 기원에서 왔는데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의 죄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아담은 분명히 이 일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온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속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범죄하면 그 후손에게까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끔찍한 일을 알고서도 범죄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그 후손의 죄, 절망, 질병,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는 왜 다 아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떠오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더 공격적인 생각은 우리 남문교회 또 우리 한국인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쳐요. 아담아,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자신들, 그 후손들, 모든 인류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아담을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공격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악과 죄의 책임을 아담까지 거슬려서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런 말을 쓴 사람은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글을 읽어보면 마치 이런 뉘앙스입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하나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글들을, 유대주의 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자기 과신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담의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문해 볼 때 여기서 누구도 아담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같이 범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참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겠죠.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한 범죄, 사망, 온 인류의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그 후손의 연대로 작용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한 용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과 그 후손의 연대로 이루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인간성을 가진 모든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주를 주신 사람 자신의 인간성의 부패와,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나 자신을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호소할 때 더 큰 구원을 주십니다. 철로역정 지금 2부 4장 읽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다니나와 그 다음에 자비,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담대라는 인물을 만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행위를 통한 용서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처음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사람은 말과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행위를 통한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말을 듣는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 얻은 용서를 내게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상 듣는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째서 내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는가?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조 이전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는 이 일은 실제로 창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 때는 무로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재창조는 무로부터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와 그리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제로라면 마이너스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마이너스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상태,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드리고 그러면 제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제로에서 자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복시켜 드려야 될 율법의 무한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함, 이 무한대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는 사람이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이 일을 바로 예수님이 재창조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이너스 상태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본질상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본질상 무엇의 자녀라고 그럽니까?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범죄했는데 그 인간이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존재였다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진노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지구상에 약 14,000개의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수소폭탄까지 다 합쳐보면. 그런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2개밖에 없어요. 2개 언제 사용됐을까요? 2차 세계대전 마무리할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당시 최첨단이었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가장 약한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센 원자폭탄들이 그 이후에 13,998개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원자탄이 2개 터진 이후로 냉전이 시작되고 이쪽 진영, 저쪽 진영에서 각각 약 7,000개씩 만들었어요. 사용했을까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5,000개 만들면 여기서도 5,000개 수준으로 만들고 500개 더 만들면 여기도 500개 더 만들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과학자들, 그 실험에 참여했던 군인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전 세계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 터지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과학자들 중에는 그 일을 한 과학자들 중에는 나중에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도 자연도요, 이 원자탄의 그 파괴력, 이걸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히로시마 그쪽에요, 제철소가 있어요. 제철소. 그 위에 떨어졌거든요. 거기 있는 쇠가 증발해서 다 없어졌어요. 폭탄 하나만 터져도 사람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파괴력을 갖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터지면요, 산이 그 자리를 떠나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산이 녹는다 그래요. 녹는다. 다시 말하면 우주가요, 그 원소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 소멸할 것입니다. 이 진노를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를 작은 죄, 큰 죄, 중간 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연필 하나 훔치면 조그만 죄고, 또 어떤 사람이 살인하면 더 큰 죄고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와 거룩성이 그 명예와 거룩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서를 빌면 또는 그 마음이 어떻든 간에 사과하면 용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셔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법을 세우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설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살인한 죄나 아니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와 똑같이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지불할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설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를 견딜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우리 구원자로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기대하거나 바라는 수준의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때도 완전하셔요. 그저 살 집, 먹을 양식, 좋은 교육, 더 질 좋은 삶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는 시대에 한번 살았죠. 우리 어렸을 때, 또 우리 어르신들 아주 어렸을 때 그저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내 집 있으면 그렇게 바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줄 중 지금 많은 부분 그 소원이, 그 바람이 이루어진 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그 만족이, 행복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족도, 그 행복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앞으로는 더 잘 살게 될지 또는 덜 잘 살게 될지 잘 모르지만, 잘 살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면 달라질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법 질서가 살아있고 복지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다 실현된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화단이나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 가보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 지구를 떠나서 우주 개발 계획이 성공하고 훗날 온 우주의 소유자가 인류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그때에도 제가 단언하건대 그때에도 부족합니다. 그때에도 무언가 빠져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 웃음과 축복을 주셔요. 더는 눈물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상에게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삶,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고 더는 해와 달조차 필요 없고 성전조차 필요 없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요, 사람이 또는 그 개인이 힘을 합쳐서 그 모든 사람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는 볼 수도 대적할 수도 없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정권, 권세자들, 통치자들, 복음서에 보면 마귀, 귀신, 악령, 계시록에 보면 짐승, 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과 그의 휘하들이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 모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을 텐데 적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번 작심하고 덤벼들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백신이 없고 그리고 항체가 없다면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듯이, 만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보호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대적들을 무장 해제시켰어요. 원리적으로 더 이상 신자들을 마치 욥을 건들 때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어떤 것은 다 막아놓고 그렇게 공격하게 하신 것처럼 원수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신의 예수님의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신자들을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죄에 대한 형벌, 고난, 저주를 다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구속받지 못합니다. 교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인간성이죠. 인간성을 다 그분이 다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자신의 행위로 얻으신 용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이 참된 구원을 그 자신이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늘 듣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물의 방식으로,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마치 아담의 위치에서 모든 행위 언약을 완성시켰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그 결과 얻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한 위격에 이 두 본성이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얻으신 사역, 그리고 그 열매, 그리고 인간으로서 얻으신 그 사역과 열매, 이것이 한 인격에 통합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고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주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성을 취해서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필리핀 세부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에 사람이 살아요. 저 무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저 안에 구멍을 파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추측했는데요. 직접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아마 추측이 옳을 겁니다. 저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을 지금 꺼내고 다음 사람을 집어넣기 위한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장 보실까요? 저기서 꺼낸 시체예요. 그 다음에요. 저기서 저 어린아이들이 저 위에서 잡니다. 무덤이에요. 저 밑에 있는 빨간색, 그 뒤에 있는 하얀색, 이건 다 무덤인데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기에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덤이 흩어져 있는 장면을 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를 보면은 무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저 밑에는 다 무덤인 것이죠.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저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컴패션에서 입양한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그 무덤 마을 쇠문이 열리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저기엔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런데 코에서 냄새 나는 것 같고요. 귀에서는 뭔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기 들어가면 닭이나 또는 개 같은 어떤 동물들이 함께 사는데요. 배설물이 이렇게 길에 있는데 그걸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밟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질병에 그 병균에 감염되면은 무슨 병균에 감염된지 모르기 때문에 이틀 동안 10개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산자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
우리 인간에게도 그만큼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와의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살던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무덤 마을과 같은 우리 인간성, 집으로 치면은 폐가와 같고요. 옷으로 치면은 누더기 같고, 그리고 길거리에 치면은 지저분한 길거리와 같은 우리 인간성, 타락해서 보면 어느 곳에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성을 자신이 취하여 자기로 삼기로 결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누더기 같은 이 냄새나는 보기에도 역겨운 인간성을 자신의 인격에 취하기로 결심을 하신 사건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원하고 싶어 하셨는지 그것을 너무나 잊고 삽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요, 영광 자체인 분이신데 타락하여 생명이 없고 이렇게 온갖 악취와 더러움이 있는 그러한 인간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주님,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예요. 이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도대체 너네 크리스찬들은 어찌 그렇게 무책임하냐, 비도덕적인 존재냐, 이런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와 자신이 한 모든, 태어날 때부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이 인간의 존재와 온 인류를 다 집적해도, 그 업적을 다 집적해도 부족하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모든 인류는 다 무책임한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책임하다가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신자들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분께 자신을 맡김으로써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볼 때는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책임 있는 존재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걸 생각해서 그걸 알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봤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의도대로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계산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다 계산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사실 한 가지 믿고 구원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도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도 그리고 우리 신자의 정체성과 존재도 다 회복시켜는 그런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행위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높이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선물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들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마르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